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셨겠지만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세 번째 날에 아래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물이 드러나자 그 물을 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그 드러나는 흙에다가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나무가 복수, 나무들이 아니라 한 그루 나무를 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드러난 묻히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거기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을까? 이 나무는 앞으로 창조 넷째 날부터 마무리되는 여섯 날까지 또 안식일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연결될까?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 우리들까지 어떻게 그 나무가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루함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무라면 그 셋째 날 심겨진 내가 그 나무라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죠. 우리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의 그 한나라의 그 역사서인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에게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거침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길로 나고 죽는다. 마음의 밖에 법이 없는 걸 어찌 따로 구하려?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네 하고 의상에게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원효는 돌았습니다. 모든 것에 거침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길로 나서 죽는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바깥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따로 내가 구하리요?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불렀던 거 모세오경은 율법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과 선과 악 따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 속에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2000년 전에 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주님을 통하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삶 속에서 그 미약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완전히 실패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미약한 신의 모습 속에서 또 그 안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약한 신의 모습 속에서 신정 위대한 삶을 살아내신 그 삶 속에 이미 율법이다, 선과 악이다, 이건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독교를 맞이한 지 100여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율법과 선과 악을 구별해서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위대하신 그 미약한 신의 삶이 어디로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우리 인생 내 삶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유월하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놓지만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삶의 목적이죠. 이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의 목적이 목적지에 닿는 것이 아니라 여행 자체인 것과 같습니다.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여행을 얼마 안 해본 사람들은 여행의 목적이 목적지에 닿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여행 자체가 목적이고 왜 저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느냐고 물으면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그 산을 정복한 정복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정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화려한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만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포도나무를 키운 농부의 마음이지 포도나무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키워서 많은 생산량을 내어가지고 갖다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지 그 포도나무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의 마음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다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될까요? 좋은 삶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결실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도 한번 눈에 띄는 나무를 살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만일 나무라면 어떤 나무일까? 어떤 꽃과 열매를 꿈꾸고 있는가? 말이죠. 율법과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 따위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그 증거 속에 이미 다 녹아버려서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기 전에,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전에, 신앙 고백과 교리가 정착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 속에 이미 녹아버려져 없어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문자에 붙잡혀 그들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진 것을 굳이 고대 유물 찾듯이 드러내어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율법과 선악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 속입니다. 녹아버렸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종교가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도 필요 없고 사두개인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고 지금 말하면 어떤 그런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뿌리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속에서 생명 속에서 씨앗 속에서 무슨 법이니 선이니 악이니 따지니 그럴 자격이 과연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씨가 떨어져 묻혀 선악의 나무가 싹 떠서 자라서 생명의 가시를 맺는 것 아닌가요? 씨가 떨어져 땅에 묻혀 썩어서 그 선악의 나무에 씨앗이 싹 떠서 그래서 자란 과실의 열매가 생명나무 과실 아닌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씨가 떨어져 묻혀 선악의 나무가 싹 떠서 또 자라서 생명의 가시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성된 별개의 두 그루 나무로 보니 그것은 오늘 대사가 말한 것처럼 마음밖 세상에서 법을 구하는 꼴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선과 악의 나무가 싹 떠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남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가실로 맺혀지고 있나 한번 말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거나 세상 일할 때도 팀 사역과 코워크 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팀 사역, 팀으로 사역하자, 팀으로 일하자, 또 코워크로 사역을 하자. 이게 비슷한 말 같아도 비슷하진 않습니다. 팀 사역, 팀으로 해서 능률을 올리자는 것은 능률의 기본적인 폭급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러나 코워커라는 것은 코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알 수 없는 창조적인 일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창조 둘째 날은 창조의 포지션으로 따지면 사실은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이 하신 것은 포지션 개념의 순서로 말하면 서수가 아니라 기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이라고 하신 이 첫째 날은 에아드라고 하는 기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 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은 에아드라 그냥 하나라는 뜻이고 둘째 날부터 포지션을 사용하는 서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말한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궁창에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갈라진 것이 바로 사실은 순수의 의무로 따지면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인 창조 둘째 날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조 셋째 날에 땅에 나무를 내라고 하신 것은 물리적 나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은유, 특히 하나님이 지으실 그 아담에 대한 자기다움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무를 사람을 비추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건 지금 생각하니 자명한데 처음 셋째 날에 나무를 접했을 때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했죠.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멸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자기 상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난간의 직면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평가와 판단에 쉬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로 생각하자 드디어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마음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그루에 봄이 다 들어있지요. 씨알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창조 셋째 날의 흙과 나무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사이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에트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두 번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셋째 날에는 에트가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고민했습니다. 또 함께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에트라고 하는 것은 또 문법적으로 말하면 목적격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에트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그 목적격의 대상이 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땅이 목적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워커, 동력의 대상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땅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의 대상,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의 존재인 땅을 우리는 하나의 투기, 자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동산으로 보는 추악한 면들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나무를 내라. 짝이 트다 이 말. 나무를 내라. 다샤. 땅이 내니 야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땅이 나무를 냈습니다. 그러니 다사와 야차란 동사가 모두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명을 받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내는 것도 땅에게 나무를 내라고 했더니 땅이 나무를 내는 것도 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코워고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하나님의 권위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만은 이 셋째 날만은 땅에게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사역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나무를 내라 땅이 나무를 내니 드디어 둘째 날에 없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토브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직접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처럼 지으시지 아니하고 땅에게 요청하면 땅아 네가 해라 네가 내어라 하신 것은 셋째 날 땅에게 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게도 조차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소울러라는 철학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 자기답게 살기를 권하면서 윌든이라는 그의 소설 속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솔로의 윌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작은 깨달음을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무의 삶은 꽃과 열매만은 아닙니다. 이 둘은 꽃과 열매는 나무의 중요한 일부인 동시에 짧은 한 시절의 따름입니다. 모든 나무는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본질은 작은 씨앗에 들어있습니다. 씨앗에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 곧 나무의 삶입니다. 나무의 일생입니다. 어떤 꽃에만 열매에만 매달리고 이것이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마셔요. 인간처럼 나무도 태어나는 시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주어진 자리에 붙박혀 싹을 틔우고 햇살을 받아들이고 작은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무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떨고 폭풍과 가뭄과 해충에 시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나무는 생략할 수 없고 건너뛴다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힘든 시절을 견디며 더 성숙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창조 셋째 날에 만난 그 나무도 일종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곳의 암시이자 때로는 영감입니다. 현실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있는 나무는 내 안에 심겨있는 모든 나무 씨앗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상징 자체가 씨앗입니다. 내면의 결정적 상징이 하나 자리 잡으면 존재는 상징을 닮아가고 삶은 상징의 길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영혼의 상징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살려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보았습니다. 아멘.